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제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3장을 천국장이다라고 합니다. 발음이 주의해야 합니다. 천국.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 이야기 가득한데요. 우리 어저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하셨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그리고 가루 섬 아래에 넣은 누룩,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되게 파워풀하고 강하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에 또 강에 물에 쳐놓은 그물과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는 내용 같지만 약간 조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용을 따진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고자 길을 떠나서 구하다가 드디어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보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화인지 모르고 값진 진주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산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이 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을 알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다 달라지죠. 이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이미 임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가치 기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다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냥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아이고 인생에 뭐 별다른 게 있겠냐, 이럭저럭 살다가 가면 한평생 인생이 이겠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살다 가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겠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는 단지 죽어서 구원을 시키는 그 구원만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많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생명이 이전과는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소유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많이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누려지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을 다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뭐 보화를 캐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땅에서 보물을 캐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봐서 다 그냥 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보물이라고, 보화라고, 보석이라고 그걸 발견해서 막 펄쩍펄쩍 뛰는데 내가 봐서는 흔한 그냥 바닷가에 가면 반짝반짝 빛난 돌과 같거든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진주라고 해서 다 진주가 아니고요. 값진 진주가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면 다 똑같은 진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면이면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차이가 약간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에요.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값진 진주는 열심히 구하고 자꾸 노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 끝에 발견한 거죠. 이게 좀 다른 차원이에요. 밭에 우연히 감추어진 보화를 찾게 된 사람은 어쩌면 오늘날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자들, 그냥 하나님을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접하게 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깨어지고 틀어지고 바닥에 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살아보겠다라고 그냥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여러 해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모태신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서 노력하듯이 또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거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를 하십니다. 어부가 물가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 쪽에 시선을 둬야지 이게 물고기 입장을 보게 되어지면 좀 다르게 이건 잘못된 해석이 나오죠. 어부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각종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어부가 쓸만한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물고기는 다시 물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 펴서는 자기가 그냥 선택받지 않고 물속에 빠지는 게 어쩌면 살 길을 할 줄 모르겠지만 이 부의 주인공은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쳐놓은 그 어부가 쳐놓은 그 그물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물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각종의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물고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에서 추리르죠. 먹을 만한 거, 쓸만한 물고기, 먹지 못한 거, 상한 거 이런 것들은 골라내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가 졌을 때에 하나님은 취할 자가 있고 버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 안에로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줘서 우린 산자가 되어줬죠.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제2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산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저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죽은 자로 살면 안 되고 상한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 외에 살릴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끝끝내 상한 갈대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을 붙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처음과 끝까지 그냥 우리는 죽은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을 얻었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들은, 서기관 율법학자죠. 서기관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너희들은 서기관이야, 율법학자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베풀고 먹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새 것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신약에 말씀하신 것을 다 아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가져서 잘 조합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학자 얘기하니까. 구약의 말씀도 버릴 것도 없고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사용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 신약과 구약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우리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땅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행하시는 능력들을 보고 감탄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란 겁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이 무엇을 극복을 하지 못했냐 그러면 내가 보는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편견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라고 뛰어놀았던 그 아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능력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더 센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자다. 서기관이다. 근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더 세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평신도야. 여러분, 평신도는요 되게 평신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는 대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그 말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교회가 병폐 중에 가장 큰 병폐가 있다면 평신도를 완전히 평가절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정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거든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만들어버려서 나는 평신도라서 평범하게 살아가면 돼.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냥 건물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쓸모없는 고기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을 믿는다면, 이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아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게 해달라고, 죽은 자에서 우리 살려주셨는데 하느님 앞에 산자로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받은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